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이지요. 사람들은 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침내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생각한 거지요. 오래도록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왕,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왕, 현실을 바꾸어 주실 왕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사이에는 극복되기 어려운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대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셨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사탕 원한다고 계속 뗐을 때마다 다 사주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마땅히 주겠지요. 이 차이를 알아야 오늘 종려주일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영화 아일랜드를 보시면 여기에 복제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관리자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 완전히 오염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장차 가게 될 아일랜드라는 곳, 이곳은 안전하다.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 아일랜드로 갈 수 있다. 복제 인간들은 그 아일랜드에 가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들은 여태껏 누군가의 장기 이식을 위한 소모품으로 길러지고 있었지요. 당첨된다라는 말은 이제 희생될 차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 아일랜드는 구원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종착지였던 거지요.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만 없어지면, 참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현실만 바뀌면 정말 그때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복해질 것 같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그 왕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 살 길이라 믿으면서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를 더 깊은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아일랜드일 수 있다는 거지요. 아일랜드는 천국이 아니라 사망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을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아일랜드로 보내줄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된 구원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왕,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왕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중들은 구원을 달라고 외쳤지만 정작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첫째로 군중들은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십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자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어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정하시고 오래 계획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왕 구원자가 오신다. 그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이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왕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일어난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날, 구원되던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셨지요. 모세는 단순히 수많은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해방시킨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예언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과 같은 구원자를 다시 보내신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로 새로운 모세,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줄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지요.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종교적 열기,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을 구원했듯이 이제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숨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자 보내주지 않을까. 새로운 모세를 보내셔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그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구원자가 아닐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모세가 했던 기적보다 능가하는 기적이다. 그렇다면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로마라는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과 같은 부흥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리들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왕을 영접하는, 왕을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지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듭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왕, 그 왕이 오기를 기대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왕을 하나 그려놓을 수 있지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왕, 내 형편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왕,
내 앞길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증상만 보고 왜 증상이 일어났는가? 그 뿌리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결과만 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와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만 내 영혼을 멸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어 있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편만 바뀐다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것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너를 더 깊은 수렁과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반역,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지요. 그 반역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가 무너진다고 해서, 현실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외적인 해방이나 자유보다도 더 깊고 시급한 것, 그것은 바로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입니다. 여러분,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승리자로, 이제는 지배자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정복자인 거지요. 그는 무력으로 억눌려서 질서를 만들 겁니다. 힘으로 복종시켜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나귀는 다릅니다. 나귀는 일상의 짐을 나르고 사람을 태우고 평화로운 삶의 자리에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싸워야 할 원수는 로마가 아니다, 죄와 사망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는 힘으로, 무력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죄와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십자가 희생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도 달랐던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 말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왕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지요. 무엇이 살 길인가, 이것도 모릅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도, 왕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진정한 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왕을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왕이 때가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찾아낸 정답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세상 왕은 힘을 과시하지요. 무기를 앞세웁니다. 위협해서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왕은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군림하는 왕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제로 누군가를 굴복시킨들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지요.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마음에는 여전히 반역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되갚아 주리라.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유기된 버림받은 이러한 반려견들 데려오면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지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친밀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굳게 닫혀진 그 마음을 무엇으로 열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강제력이 아니라 희생으로,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십자가를 지는 왕이지요. 1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립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무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 왕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크십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지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온 저녁을 지나갈 때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구원받을 집으로 건너뛰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피가 생사를 나눈 거지요. 그 한 번의 피로 백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일까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희생양,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 희생양에게, 희생제물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짐승은 그 순간부터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되어 모든 죄를 떠안고 죽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속해야 합니다. 죄를 속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피에 의하여 죄는 속해지게 되는 겁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는 단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것은 장차 어떨 진정한 제사의 그림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이후로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전한 희생 제물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그분이 떠안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를 그 몸으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환호 소리를 즐기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들어오신 겁니다. 군중들은 로마에서 당장 건져내줄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중들은 힘으로 눌러 승리하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요. 다른 사람을 죽여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뒤에는 아닙니다. 우리 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으소서 외쳤던 거지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는 왕은 우리가 환영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꺾는 그 왕 거부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계획에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짓 구원을 내려놓게 하시면 불편해집니다. 실망합니다. 어떤 때는 돌아서기까지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일랜드처럼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녀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내 뜻대로 풀려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하지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내 영혼까지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마저 이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왕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방치하는 거지요. 뭔가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서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는 그 거짓 구원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내려놔야 돼, 그리 가면 안 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건져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원했던 왕으로 오신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필요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유일한 왕으로,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왕으로, 나의 뜻보다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 왕은 저 멀리 계신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왕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왕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도와줄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선하신 뜻을 따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 왕은 오늘 예루살렘을 지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왕이 어디로 가시는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걸으시는가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